스님의 결실을 가져온 것이 내적 외적으로 험이 없어야, 험결이 없어야 선사라고 하는 용어를 호치는 것이지, 함부로 대작불사해서 한마음 선언이라고 하는 큰 규모와 엄청난 수요의 신도들이 몰려들었다고 해서 대행스님을 선사로다 이렇게 둔갑시켜서 추행한다는 것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치악산 상원사에 많은 스님들의 왕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분의 한 분이 누구냐면 탄원 스님. 그리고 낙성식 하는 날은 청담 스님까지 오실 정도니까, 말하자면 주제 회원 스님이 지니고 있는 불교의 어떤, 불교 안에서의 영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분의 영향이라고 그럴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스님으로서의 위상은 상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원장이 올 정도니까. 그러면서 아마 대행스님은 본래 아시다시피 천주교 신자였고, 아빠의 명령만을 따라서 영적인 세계만 탐구했을 뿐이지 어떤 불교적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비로소 혜원 스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불교에 눈을 뜨게 됐다. 그리고 그 영향에 의해서 많은 법문을 들을 수가 있었고, 후대 또 이제 대행 스님이 그 안양의 터를 잡고 이생사라고 하는 절을 짓고 앉아 계심으로 인해서 많은 불교인들을 접촉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서 아무튼 불교적 소양을 쌓은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납북사건이 있게 되고, 거기에 그 혜원 스님은 나중에 이제 속퇴를 했지 않습니까? 속퇴를 해서 사업을 하게 돼요.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 잠깐만 이걸 지우고. 아무튼 대행스님은 대행스님은 남편 혜원 스님과 이제 속퇴를 해가지고 치악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제 큰 부지를 마련을 해서 구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남편이 사회 경험이 적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패를 하게 돼요. 실패를 하게 되고, 또 정신적으로 그에 따라서 정신이 피폐해짐으로 인해서 고통을 상당히 받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대행스님 그 남편과 7년을 같이 살아요. 7년을 같이 살면서 자녀 셋을 이제 낳고 기르게 되죠. 대행스님이 얼마만큼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느냐 하면, 어느 날 심령 아빠가 소리가 들립니다. 인연을 끝내라. 헤어져라. 근데 헤어지질 못했어요. 헤어지질 못하니까, 그러면 아빠가 처리하겠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해서. 영적인 아빠가, 심령 아빠가 내 인연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 남편분께서 이제 그 유명한 1969년 11월 11일에 있었던 칼기 납북사건. 그래서 대행스님은 하소연을 하죠. 그러시지 말라고. 아니, 무슨 선사가 이런 선사가 있습니까? 무슨 선사가 심령 아빠한테 애걸복걸을 합니까? 전대미문이죠. 불교사에, 불교 선역사에, 불교 선종사에. 참말 이거는 정말 달마대사가 참말 통탄할 노릇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스님께서 막 사정을 하는데도 그 보이지 않는 아빠의 섭리에 의해서 그 대행스님의 남편분께서 아무튼 어떤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그때가 1969년 11월 11일 날 올라가는데, 대행스님이 그 사실을 몰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연계를 통솔하고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까지 다 내다보는 대행스님, 응? 기록에 의하면 날아가는 비행기도 한 생각에 격추시킬 수 있다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고 자신이 그렇게 원하지 않는 일을 자신이 그토록 의지하고 있었던 아빠가 비행기를 갖다가 납치하게 해가지고서 다시는 못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뭐라고 대행스님 말씀하시냐면요, 부처님께서 이 생에 눈과 귀를 다 막아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행스님이 남편에 대한 일만큼은 전부 알지 못하도록 방해를 놨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대행스님은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남의 일을 다 송치시켜 줍니다. 병자들 심지어는 각종 암, 정신질환, 그 다음에 외상까지도 전부 다 자유자재하게 치료하고, 그 다음에 올라온 북상하고 있는 태풍까지도 전부 막고, 심지어는 가뭄과 이런 홍수까지도 자제할 수 있는 권능을 갖췄다고 하시는 분이, 그리고 생사여탈권까지 전부 갖추고 있어요. 100명을 살리기 위해서 10명도 죽일 수 있다. 그 묘법을 얻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스님이 당신이 정작 남편과의 일을 몰랐다고 말합니다. 그거 왜 몰랐냐? 부처님께서 눈과 귀를 다 막았다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그렇게 헤어지게 됐을 때 대행스님의 태도입니다. 절규를 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심지어는 어떻겠니? 그 괴로움 때문에 애기들이 아빠를 찾는 모습을 보고 괴로움에 견디지 못해서 소주를 한없이 마셨다고 말합니다. 예? 소주를 한없이 마셨다. 자, 이 얘기는 뭡니까? 대행스님의 공부법은 번뇌를 제거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다. 오늘날 한마음선언의 모든 대부분의 신도들과 출가한 스님들 중에는 대행스님의 가르침의 근본으로 삼고 있는 이 주인공을 번뇌를 끊는 방편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만 믿으면 무언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세속일도 다 이루어지고 주인공만 믿으면 주인공은 모든 만물과 하나이고 너와 나가 둘이 아니고 참 이것은 근본이고 뿌리이고 애비이고 본래 면목이고 이런 용어를 갖다 붙이면서 거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댓글에 그렇게 나와 있대요. 나보고 마음에 무슨 전기에다 코드를 꽂아야 전기가 두르지, 전기에다가 코드도 꽂지 않고 어떻게 두르냐, 이재열 법사는 마음에 코드를 꽂아봤냐 하는 이런 댓글을 달게, 이게 정말 대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주인공을 갖다가 이렇게 믿으면은 엄청난 능력을 받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우주를 갖다 다 아는 것이 이게 성불인 줄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김 선생님도 지적하셨다시피 한마음선언 요전에는요, 번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해야 되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해야 되고, 구체적인 깨달음과 열반과 해탈의 정의가 무엇인지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행스님의 이와 같은 이상야릇한 전대미문의 아주 희귀하기 말할 수 없는 이런 변종, 수행과 변종 경지가 주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요, 대행적을 비판했으니까 대행사상을 비판하는데, 한마음선언의 요전의 내용이 얼마나 비불교적이고 반불교적이고 반선적인지 조목조목 제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나팔수 노릇을 했던 교수들 이름을
다 거론하고 사진까지 전부 내가 가지고 그들의 잘못된 불교관을 속속들이 파헤칠 것입니다. 예. 아무튼 대행스님은 그 뒤로 혼자가 됐죠. 혼자가 돼서 언제까지 저기 됐냐면은 대행스님이 7년간의 이게 부부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그대로 어떻게 되면 4년 후에, 남편과, 어디서 마지막을 보내느냐 하면, 청량리에서 보냅니다. 청량리에서 보내면서 대행스님은 계속해서 치병을 하게 되죠. 신도들 치병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거기에서 대행스님은 신도들에게 선법을 이야기하고, 수행을 이야기하고, 깨달음을 이야기하고 마음 공부를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그것은 나중 일이고, 대행스님이 50대 출가를 하고 나서 만들어진 설법들이고, 그 전까지는 이런 정통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는 입에 올리지도 않았다. 대행스님 그때 당시 한 일은 뭐냐면 가정주부로서 최선을 다했고, 한편으로는 자신이 오랜 동안 익혀왔던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 능력, 그 영적 능력으로 치병행위와 그 다음에 그 귀신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쪽으로 여념이 없다가 거기서 한 화주보살을 만나게 돼서 당신이 과거에 수행을 해서 도를 깨닫게 된 어떤 장소, 관악산이죠. 관악산 이쪽 편에는 자신이 고향이고, 관악산 이쪽 편에는 자신이 깨달아서 바라본 세상이죠. 그러니까 왜 한마음 선원이 안양 석수동에 자리하고 있느냐면 관악산이 있기 때문인데, 관악산 저쪽은 피 맺힌 차하는 세계, 세속의 세계고, 관악산 이쪽은 피하는 세계, 피하는 세계죠. 자신이 깨달은 세계죠. 그래서 전번에 말씀드렸던 한마음 선언의 지금 7층 탑은 그 밑에가 남색이거든요. 7층 탑은 뭐냐면, 남색은 자신이 집을 떠날 때 남색 치마를 7조각 내가지고 땅바닥에다가 던졌는데, 그 던진 것을 밟고서 치악산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서 공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징표를 한마음선언 건물에 만들게 된 것인데요. 자, 결론적으로 대행스님의 사상에는 대행스님의 두 번째 남편이신 임철수 거사님이시죠. 혜원 스님의 영향 아래서 간헐적인 불교관이 형성됐다. 쉽게 말하면 어깨너머로 공부를 하고 치악산 상원사를 오고 가는 스님들의 대화를 옆에서 들음으로 인해서 그래도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알게 되었고, 거기에 기반해서 지금 현재의 한마음 선언 쪽으로 옮아오면서 많은 구도자, 많은 스님, 더러는 저 같은 강의를 하고 사는 여러 사람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오늘날 대행스님이 설법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